오늘 설교 제목이 검지손가락입니다. 검지손가락.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그 제목을 했는지 아실 텐데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참 기적과 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다바크하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특별히 그가 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평가가 참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순간들이 또 동시에 존재합니다.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왕이 조금 허무한 실수들을 남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국고의 모든 진귀한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장면은 사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공물을 바쳤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과 평행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본문의 문장 구조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실책을 했다는 것을 강하게 부각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13절이 히브리어로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하나 등장하고 다다다다 이렇게 서술이 되는데, 이 문법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이 저자의 이 의도를 이해해 보면 히스기야가 진귀한 것도 보여주었지만 그의 통치 영역 아래에서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 보여주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의 기밀 이런 것들도 다 보여주었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어떤 분들은 국고를 한번 열어서 다른 나라 사신들에게 왕궁 한번 자랑한 게 뭐가 이렇게 큰 이슈가 되나? 이게 나라를 넘겨줄 만큼 큰 죄악인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을 쉐어했다.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국가의 기밀까지 다 보여주었다는 것은 바벨론을 끔찍히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바벨론에게 신임을 얻고 싶고 그 마음을 얻고 싶고 바벨론을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또 바벨론이 필요했을까요? 아수르와 여전히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히스기야는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아수르에게 공물을 바치는 행동,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두려워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도 바벨론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미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또 아수르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야죠. 교훈을 얻었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늘려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겠어요. 이사야가 정말 귀한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섰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서 검지손가락을 펴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러면 안 되지. 그것도 맞죠. 정말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내가
좀 신앙이 이제 섰어. 내가 좀 성숙했어. 나 은혜 입었지. 나에게 엄청난 간증이 있다고. 그것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에요. 히스기야가 넘어진 이유,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수명도 연장시켜 준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완벽한 착각이었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손을 쓸 수 없는 어떤 사람의 타입이 있다면, 유형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손을 쓸 수 없지만 하나님도 손 쓸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계속 핑계를 대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정당화를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혹 치명적인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주십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일이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많이 회개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나의 허물과 실수들이 성숙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내가 벌써 의인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사실 이사야의 말이라도 듣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이사야가 찾아가도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둘러대거나, 어떻게 해서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했다고, 체험을 좀 많이 해봤다고, 성경 좀 많이 읽었다고, 교회 봉사 경력이 오래됐다고, 이런저런 이제 신앙의 훈장들이 좀 붙죠.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더 엎드려야 하고 더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금세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영적인 조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해도 그것을 사람의 말로 알아들어요. 그거 당신 생각이지. 그리고 그 말을 전한 목사, 사역자에게 들이받습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자신이 실수해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 내가 잘못했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했다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는 회개 진짜일까요? 성경은 진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사람에게 회개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이 바리새파가 아닌지 아니면 바리새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 드릴게요. 제가 방금 조금 분노한 듯 열거한 그분들 이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사람, 이거를 들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누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아, 그래, 그 사람 진짜 바리새인.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그 사람을 증거하시지? 본 적도 없으시면서. 다른 사람이 떠오르시면 죄송하지만 바리새파 준회원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떠올라야 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아, 이게 혹시 내 이야기인가? 하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겸손이죠. 예전에 산상수훈할 때 제가 생각해도 명설교를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쉽게 요약하면 남을 향해 엄지를, 나를 향해 검지를, 이 두 손가락을 사용하자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일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검지를 나를 향해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반대로 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걸 반대로 하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검지를 나를 향해 가리키며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며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